우리 수빈양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별내교회 각 성도들의 가정이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보좌에 전달됨으로 큰 감동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수빈양 계속적으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도가 저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어찌 될까? 교회가 어찌 될까? 사람들은 어찌 될까? 예측하기 어려워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결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맛보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더 전적으로 굴복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삶 전부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교감하지 못해 너무 안타깝고 힘든 안식일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게을러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화로라도 여러분들과 소통해야 되는데 올 1년 지내면서 그렇게 또 접촉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 별내교인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애하실 성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러한 분들에게 너무너무 송구하고 이 시간을 들어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다. 교회는 기능이 있는데 예배에 기능이 있어야 되고 말씀 연구가 있어야 되고 선교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능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다른 교회의 어떤 그 예배 상황을 유튜브로 보는 성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부드리는 것은 별내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별내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이라고 하면 본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이 시간에 영상일지라도 우리가 피차 교감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예배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은 이 텔레비전 기능이 참 좋아서 이 텔레비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볼 수 있죠. 텔레비전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이 설교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기 위하여 저마다 휴대폰을 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배 보는 것보다 이 안식일 날 그냥 한 화면 앞에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정돈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다고 하면 또한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방에서 이 설교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게 되면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심령 가운데 복음이 또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살았으면 좋겠고 이 영상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 가족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외롭게 느껴질 때, 성도 애가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초청해서, 물론 이것이 이 거리두기에 맞는 범주 내에서 말이죠.
그러한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말씀을 가지고 토의하고 또 간단한 다과를 나누면서 친교를 나누는 것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설교 내용을 가지고 토의하고 본인들에게, 각 개인에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향상시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활동을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후 활동 중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거룩과 세속의 경계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오후 계획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선교 계획이었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이 건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교회는 돌로 만들어진 교회이다. 돌로 만들어진 교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물론 베드로가 아니죠. 예수님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 세우신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0절,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한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한 건물을 이제 표현할 때 예수님이 반석도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셨단 말씀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도들인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이 모퉁이 돌이 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위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 4개의 성경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이 반석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교회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들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지는 것이다. 얼마나 크게 지어야 할까, 이 교회는? 얼마나 크게 지어야 할까? 또한 언제까지 지어야 할까? 그것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개인이 될 건물이 아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이 돌들로, 살아있는 이 성도들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물입니다. 생물. 그리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교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에 교회의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여러분들이 결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산상보훈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된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는 산돌이시다. 생명이 있는 돌이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이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누어진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랬어요. 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기초와 하나가 되었다. 기초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통적인 생명이 모든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어떤 폭풍도 그 건물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별내교회는 이러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정말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지닌 거듭난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이 교회가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교회를 짓는 돌들이다. 이 돌은 그리스도의 속성, 즉 예수님의 품성을 지닌 성도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교회는 지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성도와 B라고 하는 성도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교감되어지지 아니할 때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없고, 연결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 교회 공사는 중도에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성도들이 서로 착착 맞아서 하나의 돌벽돌이 되어서 이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지어져 갈 수 있고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 별내교회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비평이나 의심이나 불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비평, 의심, 불신, 시기, 질투, 이 사랑이 아닌 요소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누가 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참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이러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가정들이 이 별내교회에서 서로 엮임으로 말미암아,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곳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곳에, 그러한 교회에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이 세상 역사는,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온 세계에 뭘로 가득했어요? 돌로 가득했다. 그렇죠. 우상을 친 이 살아있는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가득하였다. 오직 누구만이 가득하였다? 예수님만이 가득하였다. 예수 말고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어디에? 이 세상에 말이죠. 4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 돌나라. 이 영적으로 표현할 때 예수님 나라, 예수님만 보이는 나라,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설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의 완성. 그래서 정리한다고 하면 교회의 소재는 뭐다? 돌이다. 돌. 예수님도 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도 다 돌들이어야 한다. 돌들. 예수의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 의하여 지어지는 생물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생물이다.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이다. 그러면서 유기체이다.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냥 성도 모두가 서로 정말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질 때 성도는 성도끼리 다 한마음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교회이다. 교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 이러한 교회야말로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일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때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뭘로 묘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아내이다. 아내 신부이다. 에베소 5장 31절에 있는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부부관계의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이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다.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떠한 관계일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여러분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생명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호세아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 여러분들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 때 우리는 비로소 기노스코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결혼 관계를 통하여 체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속성을 아는 것,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이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있는 관계 속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계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애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얻고자 이렇게 애소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심령이 지금 이러한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주님, 정말 우리와 함께 정말 이러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갈망에 여러분들이 부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정말 이슬맞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문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에게 반응함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영접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제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별내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신랑 되신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이거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에 무엇을 주었어요? 생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것보다 더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진정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지어가고자 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생명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분명한 이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살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함을 또한 순결함을 깨끗함을 티 없이 함을 갖추기 위하여 그러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별내오로 50에 있는 이 별내교회 이 성전에 함께 모여 정말 교회를 이룰 때에도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있는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은 머리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아내된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장 멋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든 큰 말씀이든, 크고 작은 말씀이 없지만, 그쵸, 다 거룩하고 위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에 응답하여 거룩한 순종으로 꼴집어주는 진정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아내된, 예수님의 아내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노예적인 굴종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순종, 하면 할수록 기쁘고 행복한 이 순종이 우리 교회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교회의 모습이 뭘로 등장하냐면 그리스도가 돌보는 교회, 목자와 이 양떼들로 비유가 되는데,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성경절 몇 개를 더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된 우리들을 어떻게 지금 이끌고 있어요? 이러한 이 목자의 품에 안긴 양이라고 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아니할까요? 이러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품에 안긴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이것보다 더 완전한 처소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이 교회 되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보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안이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양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는 어떠한 찬송을 부르냐면 그것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목자의 노래, 목자의 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목자의 시라고 말하기보다는 양들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양들의 노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를 향하여 이 양들이 지금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목자가 나와 함께하는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양들은,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생명력이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 양들이 가는 길이 바로 의의 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이 없는 이 양떼들의 이 교회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된 양된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끌고 계시다라가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고 다른 곁길로 잃어버려지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는 안전하게 보존함을 받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일신상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협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의 목자 되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믿음을 토대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근심과 염려를 제거하시는, 그리하여 하늘의 평안만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신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변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도 결코 손해볼 것이 없어요. 믿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믿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여러분들을 사단은 결코 여러분들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뇌이기를 바라는 성경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의 목자가 나를 이렇게 안위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다른 집이 아니고 남의 집이 아니고 누구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 여러분들의 찬양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집에 거하시는 진정한 양떼들,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6절 보게 되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르는, 그리하여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들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안타까운 이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양들이 있다. 양들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예수님에게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울타리 밖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양들을 이 울타리 안으로 어떻게 데리고 와야 할까? 누가 데리고 와야 할까?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심령이란 말이야.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냐고 반드시 찾아내시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열망, 이 목자의 간절한 이 소원을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동역자 되어서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이 양들을 이 안전한 우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죠.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찾아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이신 하나님의 양떼이신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받아들이시고 충실히 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에 동참하는 특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 별내교회는 그분의 피로 사셨으니 모든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들이 무한한 희생의 값으로 산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각 양들을 매우 값진 것으로 생각하고 건강하고 원기왕성한 상태로 보존하도록 그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감화된 목자는 그분의 극기와 모본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의 복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양떼들은 그의 보호하에 번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울타리 밖에 있는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게을리하거나 기피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실 때에 이 양들이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가운데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할 이 재림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목적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하여 이 시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시고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 한 3주 동안, 우리가 3주 동안,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주 동안 각 가정에서 여러 교회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대면, 아주 전면적인 이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만 이 교회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찾은 양떼들을 몰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좁아서 터질 정도로 그러한 사역이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설계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각각 자기 가정에 있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설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한 장소에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이 유형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우리가 각 가정이 교회에 대해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것은 이건 일시적인,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더 좋다. 예? 우리가 그냥 대면 예배가 이루어져도 우리는 그냥 우리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자.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진짜 어떤 유형의 교회가 되어서 10명, 20명, 30명, 100명의 교회로 확장시키는 그러한 어떤 그 터전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오케이. 그렇죠? 그건 참 좋은 거고. 그렇죠? 초대교회 때도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이 만족감을 느끼는 그러한 어떤 그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이 별내교회에 출석하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 선교를 계획하고 활동을 하는 그러한 갈망의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각 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성전, 이 별내교회의 이 교회당이라는 공간에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각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의 신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들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맞죠? 분명히 맞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우리 별내교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이렇게 꼴지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별내교회는 집에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사역을,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또한 이 성전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에도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으로 포옹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일구어 나가는데 하나 되는, 정말 돌의 속성을 지니는, 예수님의 성품을 지니는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나고 정말 활력 있게 번성하는 우리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